2022년 8월 2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8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인생사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런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남과 북의 갈등,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원래 이 갈등이란 말 자체가 칡과 등나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이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달라붙고 적대시하고 충돌하는 그런 관계를 갈등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가운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관이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은 언제나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오늘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문제의 상황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서 어제 본문에서 기근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부르심을 접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비겁했던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완전 무결한 하나의 흠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를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에 우리가 민첩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회개하는 일에 민첩하며 선한 결단하는 일에 민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면서 자기 조카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바로 이 롯을 맞아들이면서 마치 아들처럼 여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넘칠 때 그 조카였던 롯의 삶도 더불어서 은혜가 풍성하고 재물이 많아지는 복을 함께 받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넘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바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양과 가축들이 늘어나는데 들판을 보면 풀은 제한되어 있고 개울을 보면 물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더 많은 풀과 더 좋은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양 집안의 양치기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 갈등은 나중에 점점 커져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동지라고 부르고 돕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에 나중에 이 정보가 실제적인 이익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자기 조카 롯을 향해서 가졌던 긍휼의 마음으로 오히려 이제는 갈등을 경험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불밭과 물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더군다나 이들 모두가 누리는 축복과 번영이 아브라함 때문에 허락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장자로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 분가해라, 떠나가라, 하산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주도하지 않고 그 선택권을 오히려 조카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있습니다. 예전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농심라면 선전에 보면 곽규석과 또 곽규석이라는 그 플라이보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개그맨과 구봉서 개그맨,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두 분이지만 하여튼 두 분이서 이 라면 선전을 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번씩이나 서로 선택권을 양보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줬다고 냉큼 그것을 선택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배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결단은 바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선택권, 기득권을 포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방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면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갈등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문제, 부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기꺼이 우선권, 기득권을 조카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조직, 세상 학교나 회사 속에서도 우리가 당장에 잃어버릴 것은 많아 보이지만 아브라함 같은 도전들을 행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조카 롯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들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멘. 조카 롯이 농심라면 선전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카 롯은 양보라는 것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는 마음에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보니 물이 넉넉한 땅이 보였습니다. 당시의 요단의 들판은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이집트 땅처럼 비옥하게 보였던 것이죠. 롯이 에덴 동산을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롯은 요단강과 연결된 온 들판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라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대략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연하자라는 입장, 아브라함에게 성장에 많은 빚을 졌다는 그런 입장, 축복마저도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이 덩달아 받았다는 것을 롯이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면 롯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 또한 영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요단들의 풍성함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롯에게는 영적인 가치관이 없고 그는 그저 물질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풍요에 대한 동경이 롯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조차도
경쟁의 관계로 해석해야만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이 롯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 가족과 양떼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세계관을 갖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가치관 또한 이런 기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 인생을 향해서 열심내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런 집착이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에게 가장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들판을 선택했던 것으로 인해 그는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소돔은 창세기 19장에 가면 결국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도성이 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쫓아 살아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소돔까지 가고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선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단순히 현실적인 풍요만을 쫓아서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썩어질 이 땅과 함께 찾아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심판받는 땅에 다가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기 위해서 그 영원성을 근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의 떠남은 큰 상실이었습니다. 아들처럼 조카를 키우며 살았던 기쁨이 그들 부부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카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땅에 남겨져야 했던 현실 또한 목자된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때 고개를 푹 숙이고 주머니에 깊이 두 손을 찔러놓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황무지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이 온갖 좌절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드디어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쪼그라들어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땅만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어디 팔아먹어버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에게 망각되어져 버린 약속을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 여정 중에 반드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절망의 순간들이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적막한 시간 가운데, 앞뒤 전후 사방이 다 가로막힌 그런 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마시는 것이죠. 어디 믿음의 조상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동원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평소에 좀
쉽게 좀 찾아오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그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겠습니까? 그저 손에 잡기 쉬운 것 선택하며 익숙한 방법으로 풀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후좌우 다를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비로소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어지게 될 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티끌입니다. 하찮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먼지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티끌과도 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여겼던 그 장소에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갑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교제, 펠로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날 아브라함은 감사헌금도 했을 것입니다.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언제 없어지느냐? 공동묘지를 가면 갈등이 없습니다. 죽으면 갈등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닥치더라도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갈등 속에서, 경쟁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믿음을 저버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양보하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만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주 수요일 이 땅 LA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400여 한인교회가 이 LA시에서 280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남겨져 있는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연합하며 겸손하게 이 땅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